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여생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여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잘 기른 거예요. 아들을 잘 기른 거. 아브라함이 많은 유산과 많은 것들 남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남긴 것은 이삭을 잘 양육한 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지금 현대 전 세계가 어떤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자녀 교육 문제하고 청소년 문제예요. 노인 문제가 물론 이제 있습니다만은 노인 문제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잘 섬겨주면 되는 문제인데 어떤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자녀 교육 문제 또 청소년들 우리 후세대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나라가 비전이 없어요. 교회도 비전이 없고 한국 교회도 비전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왔어요. 아마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통합 측 안에도, 좀 주일학교 예배를 59%가 안 드린대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제. 59%가 예배를 안 드릴 정도니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렇게 심각해요, 지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우리 마태복음이나 어떤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문제가 나오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문제에 관해서 이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과 가치관이 달라요. 공관복음과 이제 사복음서 요한복음이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시선바가 많은데 요한복음을 바라보는 관점과 공관복음을 바라보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각도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목회자들, 기성우리 목회자들이 바라보는 어떤 목회관하고 하나님의 관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집중했던 것이 어른 중심이거든요.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른 중심으로 목회를 해오고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어떤 목회자로 서 있는 시대에 1200만이라는 성도였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요. 지금은 650만, 어떤 교회는 곧 400만이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400만은 떨어질 거란 말이죠. 곧. 그럼 이제 이 성도의 감소 추세가요, 너무나 충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1200만에서 지금 650만 정도를 보는 건데 650만에서 400만 되는 시간적인 것은요, 금방 돼버려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답이 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이 청소년 문제 또는 청년들 주일학교의 문제, 우리 자녀의 신앙의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신앙의 자녀들을 신앙할 때 우리 부모들이 학원가로 내몰고 이 아이들한테 세상적인 공부를 시켜야 성공하는 쪽으로 자꾸 내몰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 버렸어요. 답이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부분의 기성교회가요, 자녀들 교육에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고3만 되면 1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하죠. 이게요, 보편화되어 있다니까요. 고3 되면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또 내신 준비해야 되니까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또 부모님들도 당연하게 어떤 고3 때 예배 안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1년 떨어지면 어때요? 1년 떨어져서 서울대 갈 거, 연대, 고대 가도 괜찮고, 연대 갈 거, 또 그 밑에 단계 가는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꼭 지금 스카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꼭 스카이 나온다고 해서 다 성공하던가요, 여러분? 스카이 나와도 여러분 실업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자기 간판이 있잖아요. 간판이 있으면 아무 데나 못 가요. 근데요, 전문대 나온 애들은요, 3D 업종 가서 일도 할 수 있어요. 막노동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스카이 나오면요, 아무도 못 가요. 길이 안 풀리면요, 정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할 정도가 됐어요. 이게 지금 누구 잘못이냐면, 목회자 잘못이고, 성도들 잘못이에요. 먼저 어떤 목회자가 바른 가치관을 못 심어준 게 잘못이고, 또 성도들도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교육이 우선한 것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는 중고등부 신앙교육,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중고등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보내기 훨씬 여러분 더 우선하잖아요. 실상 좋은 것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학교 예배가 더 중요하고,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예배 시간을 따져보면 일주일 내내 1시간이 1시간. 여러분, 1시간 가지고 얘들 신앙교육 제대로 될 것 같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가지고 여러분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아이들도 수요일, 금요일까지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새벽 예배도 나오게 만들어요. 어린 아이들을. 근데 훈련이 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유치부 다니는 아이들을 새벽 예배 깨워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를 맞는 것 같아요? 실상 아이들이 나와서 이런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게 원래 맞아요. 부모들이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거요. 물론 교회도 잘 못하지만. 근데 학원 내에 보내는 것은 교회 안 나와도 아무렇지 않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공부하는 것은 부모들이 허락하고, 그거다 학원비도 엄청 돈 주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 지났어요. 스승의 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자녀들, 부모님들이 그 교사들한테 선물 하나 사시나요? 정말로. 우리 전사님이나 교사들한테 여러분 선물 하나, 1년 동안 우리 자식 잘 길러줘서 고맙습니다. 하다 보면 양반 한 짝이라도 사주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거 없죠? 원래 여러분 진짜 부모들이 내 자식 신앙교육 잘 시켜줬다 그래가지고요, 스승을 날 되면은 하다못해 꽃다발 하나라도 아니면 그 아이들 수고했으니까 수고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밥 한 끼 사주는 것이라도. 이게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스승의 날 지났으니까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는 하시라고.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부장님들 좋죠, 기분이. 선생님들 기분이 좋으시죠? 선생님들만 다 웃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침 잠 못 자고 직장 생활하고 나와서 아침 일찍 나와서 가르치는 게 쉬운, 여러분이 교사해 보세요. 쉬운 일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직장 생활 일주일 동안 사업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 섬긴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미래를 위해서 눈 비비고 나와서 아침밥도 못 먹고 나와서 애들 가르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쓴 커피라도 여러분 부모들이 와가지고 못 타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눈 비비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바쁘니까. 실질적으로 아침 못 먹고 나오고 아무것도 못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해주며 불구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오는 스승의 날 우리가 선생님들 밥 한 끼도 못 사주고 만일에 하다못해 양발 한 짝도 못 사줄 정도 되면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교육에 굉장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원의 선생님들 어때요, 여러분? 학원은 요즘 학원이 얼마 쓰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최소한 25만 원, 50만 됐죠? 25만 원 써는 50만 정도 되는 건데 매달 갖다 주면서도 우리 애들 좀 잘 봐주라고 이러면 또 봉투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점심도 사다 주고 간식도 사다 주고 하다못해 닭 통닭이라도 해서 넣어주잖아요. 잘 좀 봐주라고. 근데 전혀 아깝지 않죠, 여러분. 또 그 다음 커피에 이게 뭐죠? 이게 딱 해서 딱 요즘은 이게 딱 선물용 있잖아요, 여러분. 딱 들고 가서 좀 봐주시라고. 잘 좀 교육 좀 시켜주시라고 하는데요.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는 1년 내내 선커피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게 사실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받아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을 전해주는 거. 지금 우선순위, 우리가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의 선생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 교육이 그 교육이잖아요. 그 교육. 가정교육도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신앙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합니다. 예배 시간 이런 것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의 미래는 자식이잖아요. 자식. 부모의 미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한테는 아낌없이 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소홀히 하냐고요. 뭐 수요일날 금요일 같은 데에서 평소에 예배에 나오는 것들 부모가 극구 반대하고 학원 보내잖아요. 학원 가는 것을 허락하지만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오후까지도 뭐 주일 오전 예배도 학원에 뭔 일이 있으면 보내버린단 말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게 허용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들 하시고 잘 안 보내지만은 근데 대부분의 어떤 성도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저도 고3 학생들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이들이 학원 가는 것보다 교회 학교 와서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데 어찌 여러분들 인간의 방법으로 자녀를 기른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제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생사업을 주장하시고 계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 교육을 그렇게도 세상으로 내몰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주목하게 봤어요. 다른 공간복음의 모든 내용들은 제자들이 나오지만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예요. 그 사도라는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독특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독특하게.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기록했는데 그러나 요한은 성경을 보는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볼 때에 어떤 어린아이 중심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중심으로 삼았어요. 주인공이.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은요. 그 주인공이 제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애들을 섬길 것이냐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만약 어른들 중심으로 계속 목회하고 저 당대에 그냥 제가 목회하는데 편하고 좋고 그런 쪽으로 목회해 놓고 나중에 제가 은퇴해버린 다음에 우리 미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 즐거운 교회는 끝이에요. 우리 지금 영원이라 기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이렇게 막 성장해서 정말 좋거든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 우리 영원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래 성장해줘서 저 애가 지금 엄마가 섬기는 교회가 달라요. 다르고도 끝까지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여러분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벌써 6년에다가 7년, 8년 정도 교회 나온 거, 우리 교회. 영원이라 이거 얼마나 많은 전도가 됐고, 얼마나 큰 일들 많이 했냐고요. 영원이가 항상 제가, 그래, 네가 애들 좀 잘 관리해주라. 늘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영원이에게 말씀을 계속 먹이고 끊임없이 관심도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계속 영원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성장을 해줬잖아요. 근데 저런 친구들이 만약 교회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란 제자는 그런 각도에서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 바구니가 남았다 할 정도로 성경이 딱 못을 박아놨다고요. 다시 설명하면 교회가 무엇이 할 것이냐,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제자들은 제자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것처럼. 근데 요한복음은 바로 어린아이 중심적으로 이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공동체를 봤기 때문에 공동체 미래가 이 어린아이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그 내용 자체는 똑같은 거잖아요. 한 사건을 두고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느냐에 따라 달라졌잖아요. 원래 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한 사건을 어떤 각도로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라졌다고요. 어린아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제자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는데 요한만큼은 어린아이가 주인공이 돼서 성경을 쫙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굉장히 멋지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여러분. 노인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런데요, 전 세계가 심각한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이 청소년 문제와 노인 문제, 어떤 노인 문제를 좀 차치하더라도 이 청소년 문제가요, 유일하게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문제가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여러분. 물론 미미한 것은 있겠지만은 우리처럼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다 나왔단 말이에요, 답은. 우리 답은 나와 있고 답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앞으로 하나님 복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을 설명해 놓았잖아요. 어떻게?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시켜 놓으면 이 아이가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사람이 되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만일에 여러분 가인성과 어떤 이모로가 이런처럼 바벨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가치관을 심어 놓은데 이 아이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말 자체가. 적어도 우리 심어 놓을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심어 놓고 진리를 가르쳐 놓고 하나님 복을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죠. 전혀 우리가 말씀대로 길러놓지 않고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해 놓지 않는데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다가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은 쉐마지, 쉐마. 반복교육, 신앙의 반복교육.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속 반복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그냥 술술 나오고 이게 머릿속에 애워지고 암기가 될 정도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교육이요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우리 그 아이들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할 때 꼭 강조하는 반복 교육이에요. 반복 학습. 답이 없어요, 답이. 우리 인간의 머리는 똑똑하지만 암기에 오랫동안 기억하는 장치에 한계가 있어요. 한 번 읽고 암기하는 것과 두 번, 세 번 읽고 암기하는 것, 100번 읽고 암기하는 건 달라요. 1000번 읽고 암기하는 것과 달라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이 암기하는 시간을 많이 둬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제가 꼭 가르치거든요. 무조건 수학도 읽어라. 수학은 왜 푸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학은 푸는 문제도 읽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무조건 읽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라. 그걸 머리로 막 계산만 해. 처음부터 끝장까지 무조건 풀어라. 머리로 계속 읽고 나가. 그럼 막 머리로 풀어라. 몇 번이고 계속 그렇게 풀어라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착착착착 기계처럼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다른 문제 똑같아요. 다른 모든 공부들도 똑같아요. 반복해서 한 번에 암기하지 말고 10번, 20번에서 읽어서 그냥 막 읽는 거예요. 무조건.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암기되고 성경도 똑같잖아요. 성경도 다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독하는 것이. 한 번 정독해서 여러분 성경을 다 알 만큼 우리 머리가 똑똑하지 않단 말이죠.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읽어야 여러분 성경이 기억됩니까 여러분? 100번, 200번 읽어도 암기가 다 안 되는데. 물론 읽을 때마다 좀 내용은 달라지고 더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기억이 좋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교육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끊임없이 강조,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계속 그 교육을 해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의 교회, 아이들 보면요. 일단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면 첫 번째 학원 가러 가가지고 벌써 한 번 뛰어요. 그것도 부모가 학원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 또 다른 학원 또 뛰어요. 그래서 암산, 또 영어, 또 미술, 피아노, 또 거기다가 태권도. 별걸 다 가르쳐, 별거를. 한 아이가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잠잘 시간. 학교 나와가지고 좀 쉬고 놀아야 되는데, 학원 뛰고 두 번, 세 번, 네 번, 부모가 아주 애들 목숨을 걸고 달라드는 거예요. 애들은요, 미칠 일이에요, 이게요.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지만, 이 자녀의 머리가 돌아버리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돌아버리겠어요, 안 돌아버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돌려봐요. 뺑뺑이 이렇게 돌려봐요. 여러분을 오늘 교회 예배 끝나고, 또 다른 교회가 또 들으려고, 또 다른 교회 또 예배 드리고, 계속 성향이 다른 교회 가서 계속 뺑뺑이를 돌려서 예배 한 5번만 돌려봐요. 미쳐버려요.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문제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몇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또 계속 반복해서 제가 차 타고 오늘 A 교회 갑시다. 딱 가서 예배 드리고 B 교회 또 가고 딱 끝나면 또 예배 딱 끝나고 나오면 자, 차 타세요. 또 다른 D 교회 가고. 여러분 정신 안 들겠어요?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부모들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얘를 사랑하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얘들이 잘 될 것 같으면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 유치원 나왔어요? 유치원 안 나오는데도 여러분 잘 살잖아요. 저도 유치원 안 나왔어요. 그때는 유치원 없었지만은 유치원 안 나오더니 잘 살고 있잖아요. 저 시골에 농부의 아들로 지게질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서울 와서 떵떵거리 목회하고 있잖아요, 이거. 큰 소리 치고.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기껏하면 공무원 해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목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섭리라고 하는 거 인도하시니 놀랍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그렇게 공부 많이 준비했냐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잖아요, 지금. 다른 일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고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학원 2개, 3개 뛰는 것보다도 하나님 복을 받도록 성경을 읽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 정답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거를 누가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잘했다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이 학원 몇 개 뛰었더라 그 말 나왔어요, 성경에?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 말은 안 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빠지지 않고 쓰지만 요셉의 하나님은 안 쓴단 말이죠. 국무총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하나님은 못 되는 거예요. 이삭의 자식 키울 때, 야곱 키울 때, 야곱을 학원을 몇 개 보냈더라.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물론 시대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학원 뺑뺑이 돌린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진 않아요. 공부는 잘하려면 학원 안 보려도 잘해요. 여러분 동의해요? 공부하려면요, 일을 시켜도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해요. 알바하면서도 밤잠 안 자고 알바하는 순간에도 손에다가 뭐 써서라도 공부를 해요. 할 놈들은. 그놈은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놈은. 무조건 다 시키면 안 돼요. 아이가 잘하는 쪽으로 키워서 그 재능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무조건 아이를 학원가로 내몬다고 해서 아이들이 똑똑하고 잘날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건 여러분도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 모든 묻고 하나님이 답하면 나가는 방법으로 아이를 키워놓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얼마나 신앙적으로 양육해 가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신명기 6장 7절과 같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회파된 것들을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네 자식을. 그게 중요한 문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즐거운 교회 어떤 부모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잘 길러놓으면 이게 큰 일이면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자녀를 너무나 좀 서두르게 하지 말고요, 좀 차분하게 반복의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될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아이들 하여금 우리 엄마 성경 있니? 우리 아빠 성경 있니? 해서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못 하잖아요, 지금. 부모들이 TV 보는데 바쁘지, 성경 읽는데 바쁘냐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물론 문화생활도 하셔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요, 그렇게 내몬다고 해서 아이들이 똑똑하거나 잘 되거나 하는 복을 받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학원가로 일을 내몰수록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 무서워서 못 쳐다볼 정도 되잖아요, 지금은요. 이 또래 아이들 2명, 3명에서 어른들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걔들 골목 와가지고, 여기도 막 골목 와가지고 담배 피우고 난리를 치거든요. 말 못해. 어른들이 한마디 못하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지금 무서워서 못해요, 말을. 지금 잘못하면 칼침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칼침 받으면 말 못해요. 그렇게 무서워요, 지금 애들이.
이렇게 학원가로 내모는데 지금 아이들이요, 세상에 문제가 돼요, 문제가. 근데 부모들만 몰라요, 그거를. 부모들만 지금 자식이 어떤 문제가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요, 미칠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뛰어놀았잖아요, 여러분. 산으로들 뛰어놀고, 저도 지게 들고 산으로 나무하고, 뭐 전쟁놀이하고, 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도 잘 됐잖아요, 여러분. 서울까지 가서 목회하고. 우리가 좀 이게 너무나 좀 아이들로 너무나 좀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여러분, 뭐 특별한 게 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얘들이 뭐 특별한 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마음, 그거 가르치면 되잖아요, 여러분. 얘들이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로 하겠어, 뭐 하겠어요? 그것만 제대로 가르쳐 놓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도록 하고 철저하게 예배해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하나님 높이는 일을 배우도록 하면 이 아이들이 점차 신앙교육에 들어가고 믿음에 들어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아이들로 성장하지 않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성공 아니에요? 그 유대인의 어떤 교육의 기본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유대인의 교육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종 목적이 물론 이제 우리식으로 정리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교회에 소속된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이요. 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십시오, 철저하게. 예배에 대해서 양보하지 말고 또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히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여러분이. 올해 제가 좀 많이 강조 안 해서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던데 여러분이 성경 좀 바라시도록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애들 무릎팍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눈물을 뚝뚝 흘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고 애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를,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복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어떤 게 우선하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그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음대로 다 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애들 좀만 크면 문 딱 닫고 들어가서 문 잠가버리잖아요. 적어도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부모님과 가까이 할 수 문 잠가버리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시켜 놓아야 돼요. 여러분 애가 좀만 크면 문 딱 잠가버리고 그걸 잠가버리면 못 열어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참 유대해요. 노아가 유대하고 일평생 동안 노아도 그 자식들 하는 신앙교육 제대로 하고 아브라함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 일을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 교육 잘하는 거, 또 교회적으로는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들 잘 양육하는, 물론 성도는 당연히 하죠. 기본적으로 교육하는 거니까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을 좀 제대로 교육해 나가면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하나님 보장할 거예요. 지금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훨씬 좋도록 역사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부분은 투자하셔야 돼요. 학원을 보내는 것만큼 이상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신앙과 말씀 중심으로 얘를 길러놓으면 하나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 혹시라도 자녀들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 속에 빠지면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자녀들 문제를 골치 아픈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복이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성숙되고 성장돼 가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정말 복인 것으로 알고 그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통장 속에 매덕 없는 거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정말 자녀들을 말씀을 바르게 기르고 가르친 것 그게 초점을 모으고 가면 아이들이 여러분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네 자식이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업이 잘 되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이 잘 되고 나면 그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 삼성가 이상으로 능가하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좋은 생각들을 주시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능력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자체가 기업이 돼버리잖아요. 기업이. 저는 우리 교회가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 날이 와가지고 여유있게 하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한국교회의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길을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 교회는 아직 말빨이 안 쓰잖아요, 지금요. 요즘 말빨 쓸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디더라도 말씀 중심으로 가시자고요. 여러분 자녀들 말씀 중심으로 양육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드리고 우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하나님이 반가우실 일이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아브라함을 좀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 그가 하는 일이 말씀 중심으로 자신도 갈 뿐만 아니라 자녀에 관해서 신앙교를 철저하게 시켜놓고 그것을 대대손손 어떤 이삭과 야곱에게 그 신앙을 전수한 일에 목숨을 건 것. 그거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실제적으로 현재 유대인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유대인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신앙교육이라는 거. 답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답을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을 알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제 뭐 날씨도 물론 조금 낮이 덥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선선하고 하니까 얼마든지 교회 나가 기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전사님 이제 오셔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전도도 할 거거든요. 오전에는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고 오히려 이제 전도도 하고 학생들 뭐 신방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같이 나와서 하시라고요. 길은 열려 있으니까 그동안에 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한 분도 있으니까 와서 전사님들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보세요. 학생들 보세요. 제가 오늘 좀 염려했거든요. 우리 전사님 안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떤가 보자 했더니 다들 나왔어요. 이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김 전사님이 많이 사랑을 줬기 때문에 이게 참 또 좋은 건데 전사님 떠나서 어떨까 마음속으로요. 여러분 그렇지 목회자 입장은. 근데 이제 더 좋은 전사님 오셨으니까 더 사랑을 주겠죠.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자녀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